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해날을 맞이했으니 우리 모든 심령이 정말 이 하루도 예수와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비에 있으니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과 함께하여 능력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세븐 시작.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 또 신약에 오면 믿음이란, 또 순종이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단어이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또 전도할 때도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 못지않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예 명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관돼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돈이 따르면 달려가고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춘이 되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에다 크게 써붙이지 않습니까? 소문 만복내 복이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복이 이제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행동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복이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릴 때 보면 밥을 이렇게 안으로 파먹는 아이가 있고 밖으로 떠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밥을 왜 그렇게 밖으로 퍼먹냐? 복 달아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밥을 안으로 퍼먹은 복이 저는 참 복스럽게 먹는다. 또 이제 젓가락 가지고 밥알을 세고 있으면 저놈은 참 왜 이렇게 밥을 깨작거리냐? 참 복이 없다. 근데 어떤 아이는 밥을 푹 퍼먹습니다. 수저에 막 넘치도록 밥을 퍼먹으면 이 볼이 터지도록 먹으면 참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딱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다스릴 줄 알고 복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이 근원이 되어야 그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라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까지 이 복이란 단어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20절부터 보시면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생물도 사실은 복이 있으니까 번성하고 생육한다는 것이죠.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도 보시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앞에도 보시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28절에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것은 나중에 홍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22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는 이제 복이
뒤로 갑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창세기처럼 말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복 있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말이 좀 바뀌었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물론 세마포를 말하는 의미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20장에 가보시도 나와 있죠. 20장 6절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른 게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복이 뒤에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뒤에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죠. 다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시는 복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주님 나라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미 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고 간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라는 말이 원어로 아슈레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인데 뜻을 합해보면은 영어로 번역할 때 해피라는 말로 또 블레스라는 말로, 그러니까 행복하다, 또 복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냥 다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복과 서양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운수라고 그럴까, 이런 개념으로 운명적인 것을 좀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렇게 가다 넘어지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에이 재수 없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또 애가 안 생기면 참 복이 없다, 남편이 속을 새기면 복이 없다, 운명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그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이 이 행운을 준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한 의존력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이 복을 소유하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실현되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내일 또 기도하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항상 나를 통하여 정말 내 삶에도 복이 임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 땅도 저주를 받는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까지라도 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고 여러분과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으니 정말 예수의 복이 내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생 동안 내 영혼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복이 있으므로 내 삶에도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환경에도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